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오는 순간마다 그분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세상에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찾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의 몸된 김영교회 부설기관 헌신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지역을 섬기는 기관으로 소망요양원과 김영 행복한 지역 아동센터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두 기관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요양원을 20년간, 김영 행복한 지역 아동센터를 16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소망요양원이 어르신들과 임직원들이 협력하여 천국으로 만들어가게 하옵시고, 믿음의 어르신들은 믿음이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이 없는 어르신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김영 행복한 지역 아동센터 센터장님을 비롯한 교사 선생님들이 합력하여 아동센터가 천국으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 중에 믿음의 아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게 하시고, 믿음이 없는 아이들은 들어오며 나가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곳에서 사랑의 수고로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적지 않게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감당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분을 보여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잘 섬기게 하시고, 지역사회에 좋은 소문이 나는 귀한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기관을 위해 날마다 때마다 기도하시는 김영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는 부설기관 임직원들과 성도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위하여 세우신 주의 사자 안수동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안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의를 이루는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행복한 지역아동센터를 섬기시는 강영숙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고, 이후에 우리 기관 종사들이 하나님 앞에 tuk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교회 담임 목사님 안수동 목사님 나와서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들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소망요양원 선생님들 또 우리 아동센터 선생님들 같이 해주셨는데요.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 계시지만 교회 다니지 않는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와주셨어요.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부설 기간 헌신 예배로 우리가 갖게 되는데요.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던 중에 이웃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택했는데요. 한 율법 교사가 어느 날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되묻기를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다시 되물으십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 율법 교사는 뭐라고 하냐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구약 성경을 율법의 내용을 딱 요약해서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들으시고 그 대답이 옳으니까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자 이 사람은 다시 이웃이 누구인지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해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선 생각해 볼 것은 영생을 얻는 조건이 과연 사랑이 맞냐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될까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천국 갈 수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걸까요?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기가 어렵고 또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못하니까 그러니까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제 천국 백성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뭐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님들도 자녀들이 성도님을 닮으면 좋겠습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의 또 나쁜 모습은 좀 안 배우면 좋겠잖아요. 좋은 모습만 닮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닮은 모습을 갖기를 원하세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웃을 내 자신과처럼 사랑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우리의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이웃은 누굴까요? 율법학자가 이걸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럼 내 이웃은 누굽니까? 그러자 예수님은요, 사마리아인 비유를 해주십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것을 보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도와주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누가 이웃이죠?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라는 거죠. 율법학자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물었어요.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 이렇게 다시 물으시는 거죠. 저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러니 이겁니다. 이웃은요, 내 중심으로 어떤 사람이 내 이웃에 합당할까? 내가 어떤 사람을 내 이웃으로 삼아야 될까? 내 친구로 삼아야 될까? 이게 아니라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필요들이 있는,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죠?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웃을 정하려고 합니까?
나와 비슷한 경제적인 수준을 가진 사람, 나와 비슷한 나이의 사람, 나와 비슷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나와 신앙의 수준이 비슷한 사람, 나와 도덕적인 수준이 비슷한 사람, 뭔가 공통점이 있는 사람을 내 이웃으로 삼고 싶어 합니다. 혹은 내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이웃으로 삼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웃은 내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이웃은 나와 잘 맞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랍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이웃은 내 주변에서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인 것입니다.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인 것이죠. 제가 집안일을 잘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잘 도와주고 싶으면 좋겠지만 별로 그렇게 잘 도와주질 못해요. 근데 가끔 그냥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 가끔 이제 같이 가주는 정도인데, 며칠 전에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같이 갔습니다. 근데 갔더니 이 카드가 전에 됐던 게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 이제 갔어요. 오랜만에 다른 곳에 가가지고 그곳 쓰레기를 버리려고 이제 카드를 넣었는데 카드들이 또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어떤 아주머니가 딱 오더니 말하는 거예요. 여기다 넣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봤더니 그 아주머니가 쓰레기를 버리시고 나서 열려 있는데 거기에 넣으라는 거예요. 근데 양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닙니다. 양이 너무 많아서 너무 죄송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꾸 카드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은 짜증나요. 그냥 넣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 아주머니도 경험이 있는 거죠. 카드가 안 돼가지고 막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넣으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그렇게 넣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시면서 그러더라고요. 김영뿐 아니죠? 그러더라고요. 사투리로 물론 얘기하시세요. 그래서 여기 살아요.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영이요, 따뜻해요. 김영분들이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좋은 동네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이 되게 따뜻해진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저와 아내의 아주 좋은 이웃이 되어 주신 것이죠.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나와 잘 맞는 사람을 찾아 이웃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때 우리가 이웃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웃 사촌이라고 하잖아요. 가까운 이웃이 멀리 사는 사촌보다 낫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멀리 있는 사촌은 뭐가 있어요. 멀리 있는 사촌은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이웃은요, 우리를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웃이 그런 거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이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이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다가가 이웃이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 이웃이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맞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이웃이 되어지고 친구가 되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웃은 어디에 있을까요? 멀리 육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김영 지역에, 그리고 내 일터에, 그리고 우리 마을에 우리의 이웃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도울 때 그들의 이웃이 되어가는 거죠. 우리 김영 땅에, 이 김영 지역에 우리 김영교회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김영 땅에 있는 주민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라고 우리 교회를 여기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왜 교회에서 소망요양원, 또 김영 행복한 아동센터 이런 걸 운영할까요? 우리가 김영에 사는 분들의 이웃이 되어주고자 하는 거죠. 또한 우리가 계속 김영 주민들에게 이웃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웃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많이 볼 건데 5개를 볼 겁니다. 마음에 각오를 하십시오. 첫 번째 뭐냐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뭐 해야 한다고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사마리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거의 죽게 된 것을 어떻게 했어요? 보았습니다.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우리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우리 주변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미문에 앉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이제 고치게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먼저 보았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3장 3절에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보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을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그곳을 지나갔지만 그들은 주목하여 보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주목하여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 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소망요양원에서는 어르신들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 거고, 아동센터에서는 아이들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 또 부모님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볼 줄 알아야 하는 거죠. 일하는 선생들만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또한 김영 땅에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주민들에게, 또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뭐냐면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3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보기만 하면 이웃이 될 수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국률의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처음 본 사람은요, 이 사마리아인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나중에 보았어요. 그런데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웃이 되지 못했을까요? 보긴 했지만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compassion, 영어로 compassion, 어렵습니다. compassion, 함께 고통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함께 아파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은 넌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원어로 보면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에요. 저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여서 함께 아파하는 거죠. 사마리아인은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 마음을 함께 공유했던 거죠. 그럴 때 이웃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왜 오셨을까요?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왜 감당하셨을까요?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시는 거,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 그리고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동기가 뭘까요?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셨을까요? 여기 보니까 무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시니. 불쌍히 여기신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그랬죠?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무리들의 고통, 이 땅의 사람들이 정말로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린 양처럼,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헤매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 마음속에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에 이 땅에서 그 사역을 감당해 내셨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국률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아픔을 봤을 때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르신들이 아파하면, 힘들어하면 그 마음을 함께 갖는 거예요. 아이들이 뭔가 필요를 한다면 내 자식처럼 여기고 그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겁니다. 또한 내 이웃에 힘들어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있을 때 함께 공감하고 또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웃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34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까이 가서. 가까이 가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국률의 마음을 갖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가까이 다가간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서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다가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붕어빵 전도가 이번 주에 다시 시작됩니다. 붕어빵 전도는 전도하기 위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붕어빵 전도를 통해서 마을에 다가가니까 점점 김영 분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 마음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문전박대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면은 너무 막 환영해주고 반겨주신다는 거예요. 붕어빵 전도를 통해서 한 명도 전도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까워졌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 이웃이 되어 주었고 김영분들이 우리를 점점 이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주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겁니다. 붕어빵 드시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지신다면 그것만으로도 너무 의미가 있는 거죠. 제 바람은 더 많이
우리 김영 분들에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로 오라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먼저 가까이 다가가면 좋겠습니다. 김영 땅에 있는 주민들에게, 또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어르신들에게 우리가 먼저 가까이 다가가면 좋겠어요. 가까이 다가가려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이웃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필요한 것을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가까이 가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하냐면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를 싸매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일까요? 상처를 치료하는 일일 겁니다. 왜냐하면 죽기 일보 직전으로 그렇게 막 강도에게 만나서 피를 흘리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른 상처를 싸매야 합니다. 그리고 얼른 그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필요를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감당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내어서 상처를 싸매주고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옮겼습니다. 사마리아는 그렇게 이 강도 만난 사람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지금 해결해주고 있는 거예요. 상처를 싸매주고 그를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셨어요. 그 필요를 보셨어요. 그래서 병이 걸린 사람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배고픈 무리들을 보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서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웃이 된다는 건 이런 겁니다. 도움을 주되 그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이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김영 주민들의 필요는 무엇일까요? 어떤 급박한 필요가 있을까요? 김영에 사는 아이들에게는 어떤 필요가 있을까요? 김영에 사는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필요가 있을까요? 김영에 사는 어르신들에게는 어떤 필요가 있을까요? 청년들에게는 어떤 필요가 있을까요? 또 우리 어르신들, 소망요양원에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어떤 필요가 있을까요? 또 우리 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어떤 필요가 있을까요? 그 필요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김영 주민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김영에 사는 분 치고 이곳에 김영교회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이 있을까요? 있어요. 이제 막 이사 오는 분들은 정말 모를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곳에 김영교회가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로 안 오시는 거죠? 아직 교회에 대한 매력을 못 느끼는 거죠. 교회를 왜 가야 되는지 아직 그 느낌이 없는 겁니다. 아직 김영교회가 소문이 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다고 소문이 나는 교회.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 표어죠. 만약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소문이 막 났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조금 덜 난 것 같아요. 소문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계시다고 소문이 날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말씀 같이 나눈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갈 때 예수님이 계시다고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모습 속에서 점점 더 많은 김영 주민들이 이곳을 찾아들게 될 겁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게 중요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가까이 다가가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느린 것 같지만 우리가 김영 주민들에게 다가가 이웃이 되어줄 때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소문을 듣고 귀한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먼저 이웃이 되면 좋겠어요. 어떤 필요가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돌아보고 우리가 그 필요를 채워주고 그러려고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저들의 이웃이 될 것이고 그럴 때 소문난 교회 또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우리의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 사마리아인은요 자신의 포도주 기름 시간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막에 데려다 주면서 비용으로 2데나리온을 내놓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 품삯이에요. 하루 노동자 품삯을 7만 원이라고 하면 14만 원 정도 됩니다. 생전 모르는 사람에게 14만 원 그냥 주는 거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일이 있어서 갔다가 다시 돌아올 터이니까 그때까지 잘 돌봐주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그 비용까지도 다 내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웃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이 김영 땅의 이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 것을 나눌 때 이 김영 주민들의 우리가 이웃이 될 수 있는 거죠. 소망요양원 아동센터 많은 성도님들의 나눔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달 일정액을 교회가 섬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이웃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김영 주민들에게 우리가 이웃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내 것을 나누는 것 없이는 이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웃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이웃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것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 김영 땅에 또 내가 있는 곳에 사람들과 함께 이웃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웃이 되어주라고 하셨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바로 그분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분들의 필요를 보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갖고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내 것을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처럼 선한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기 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이웃이 되고자 합니다.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다가갈 수 있는 용기, 필요를 채우고 나누는 헌신의 마음을 주셔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김영 주민들의 이웃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이웃이 되라고 세워주신 소망요양원 김영 행복한 지역 아동센터 가운데 은혜 주셔서 이웃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시는 선생님들 가운데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부어주시고 어르신들의 또 아이들의 선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아픈 성도들 육신의 회복을 부어주시고 사업과 일터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도와주시라고 관계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회복해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한 이웃이 되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이웃들을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이웃이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필요를 채우고 나누는 헌신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김영 주민들의 이웃이 되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는 김영 땅에 아버지는 필요를 보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고통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픔을 보게 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다가가 이웃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한 이웃이 되라고 우리 가운데 소망요양원과 또 아동센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웃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섬기시는 선생님들 가운데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어르신들의 어린 영혼들의 아버지 하나님 선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정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가정에도 평안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일터에서도 행복하게 일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건강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픈 성도들 주께서 기억해 주셔서 육신의 회복을 부어주시고 사업과 일터에 또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관계 어려운 성도들 가운데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한 이웃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부어 주시고
필요를 채우고 나눌 수 있는 헌신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선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것은 바로 이 김영 주민들의 이웃이 되라고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되어서 김영 주민들의 아버지 하는 주민들을 섬기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선한 이웃이 되라고 세워주신 소망요양원, 또 김영 행복한 지역 아동센터 가운데 은혜 주셔서 이웃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선생님들 가운데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어르신들의 또 아이들의 선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에서 행복하게 일해가게 도와주시고 가정에도 평강을 부어주시고 늘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행복한 아버지 하나님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또한 몸이 아픈 성도들 육신의 회복을 부어주시고 또 사업과 일터에 어려움 있는 성도들 하나님 도와주시고 관계 어려움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경험하고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부르면서 우리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 거저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피눈물 들어서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그저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눈물 내 그저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섬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피눈물 내 그저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 시간 우리 안수동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께서 강고와 또 학신 기도 후에 축도함으로 오늘 부설기관 현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예물 올려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드려진 예물이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요양원 또 행복한 지역 아동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날마다 든든히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선한 이웃이
이 땅에 선한 이웃이 되어지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선한 이웃이 되겠습니다. 선한 이웃이 되겠습니다. 이 부설기관 헌신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렸는데, 함께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또 소망요양원에서 또 지역 아동센터에서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화요일부터 일주일간 있습니다. 우리를 바꾸시는 성령님을 기대하시면서 함께 또 기도하며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기관별 예배로 드리고 점심 식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연합 구역 예배가 27일 금요일 7시 반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함께 참여하셔서 또 함께 귀한 은혜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29일까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100주년 준비위원회 모임과 피택 항전제 교육이 이어서 있겠습니다. 또 중보기도 사역이 계속되고 있고 붕어빵 전도가 목요일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꼭 함께 12시 30분입니다. 12시 30분 식사하시고 12시 3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주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교육 세미나가 화요일에 있고 제주노회 여성합창단 정규 공연도 화요일에 있습니다. 네,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선한 이웃이 되기로 다짐하는 함께한 성도님들과 소망요양원 또 김영 행복한 지역 아동센터 선생님들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앞길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